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셔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이 세상의 죄악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대로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신 거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에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언급하시는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조성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런데 특이하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상이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신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이 대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다 그냥 지극히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돼.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아끼시는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시는 분들을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는데요. 시편 16편 3절을 떠올려요. 여러분들도 시편 16편 3절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이 말씀을 떠올려요.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윗과 같이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대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다윗과 같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모양일까?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을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분은 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가서 섬겨야 돼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 성준이가 가장 작은 자인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미워함으로 대했니? 너는 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했니? 왜 나를 배척했니?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지 않는 일,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 옆에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기회를 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하면 안 돼요.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오늘 내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을 그냥 헛되이 지내지만 내일 아침이면 나는 회개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나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오늘의 범죄함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죄를 함부로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법들을 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성도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